예,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인데요. 오늘은 8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겠고, 오늘은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연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여기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기가 참 이렇게 싫은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다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예배 드리기가 참 싫다, 힘들다. 날도 찌뿌둥하고 날씨도 싼하고 그런 날이 있는데,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다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가리키면서 예배 가기 싫은 날, 그런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그럴 때는 더더욱 먼저 아주 마음을 추스리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날은 더더욱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약한 마귀는 우리들을 어쨌든 이 예배 자리를 못 나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몸도 힘들고 또 이제 연말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얼마나 고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제가 다시 좀 잡은 이유는 이 9장의 1절부터 13절을 쭉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물론 같은 부분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섣불리 좀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9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 개를 참 잘 잡으셨어요. 개,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 그래서 이웃집에 다른 아저씨들이 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기 태수씨 오라고, 태수씨 부르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김태수, 김자, 태자, 숫자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이제 개 잡을 때는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각을 잘 뜬다고, 목도 잘 따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도 다 이렇게 잘 분리한다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가셨어요. 그럼 저도 이제 아버지를 쫓아서 이제 그 개 잡는 곳에 항상 이렇게 가요. 물론 아버지가 이 개를 죽이는 것은 이제 동네 다른 아저씨가 죽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지만은, 개를 각을 뜨고 이렇게 막 재단을 하고 하는 것은 저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그럼 아저씨들이 막 그런 막 칭찬을 해요. 이 개 잡는 건 진짜, 각을 뜨는 건 이 태수 씨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주고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변화를 받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거듭이 났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그 겉모습이, 속모습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그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오롯이 크게 드러날 때 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큰 자부심과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쏟아내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는 신앙생활이나 성경을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좋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해내십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도 없고, 구약에서는 단 한 글자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 없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고, 아니 창세전에 이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약속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에베소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다고요? 아니요. 그럴 줄 알고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은다라고 하는 말씀과 견주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앞뒤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입혔던 그
그래서 아담의 죄를 덮어놨던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피, 성막 모든 부분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라는 그 현현, 그분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 그분의 그림자와 그분의 나타나심이 정말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였죠? 모세의 율법.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이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가리켰던 그 모든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글이 누구를 가리켰다?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예표하고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런 신비와 이런 비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담아내요. 이건 신비다, 비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더더욱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와요.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그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잠시 덧입게 되는 그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흰옷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흰옷.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렇게 희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그런 흰옷은 없었다는 거예요.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사대교회 바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흰옷 입은 사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다시 배고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영광스러운 옷이 바로 이 흰옷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지금 예수님이 잠깐 입고 이 땅에 나오시는 거죠. 더군다나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세제나 옷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광채가 나고 깨끗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예수님이 잠깐 입고 이 땅에 다시 변화되어 나타나셨던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다시 때묻거나 다시 변질될 수 없는 그 영광, 하나님의 순결한 그 영광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저렇게 희게 할 수 없고 신비한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와 같이 대화하는 이 그림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바로 저 천상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왜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을까요? 구약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되나요? 이사야가 나오면 안 될까요? 아니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될까요? 왜 여러분은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과 이제 기묘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증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민수기서 13장 16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태어난 것부터 되게 신비하게 태어났어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종노릇 때 400년에 거의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벽돌 굽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종으로서의 학대받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쯤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어디에 타게 되냐면 테바에 타요. 테바. 그게 뭐였죠? 작은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에 타서 그가 나일강에 이렇게 띄움을 받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 정책이 그랬어요. 애굽의 그 정책이 히브리 민족이 그야 깁수적으로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은 살려나고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냅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갈대상자 100일쯤 돼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우는데 때마침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테바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 어디냐면은 바로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의 특징은 돛대가 없어요. 키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그 설계도를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키나 돛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세가 탔던 이 갈대상자도 그랬어요. 모세가 가고 싶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강물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담아내고 있죠? 결과적으로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요. 모세가 탔던 이 갈대상자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은 바로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함을 받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요. 신기한 거죠. 키가 없고 돛이 없는데 그 방주에 탔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확하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도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방주에 타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야 되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야 되고, 여전히 아이들한테 치닥거려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신자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약속받고 그것을 목적 삼습니다. 모세가 미리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테바에 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잔뜩 받고 민족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야망을 키워나가요.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구나, 내가 구해내야지.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죠? 주먹으로 그를 죽여요. 패버립니다. 애굽 백성을 그렇게 패버리고 자기의 민족성을,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의 민족성을 고취시킵니다. 며칠 뒤에 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네가 또 우리가 다퉜다라고 저 며칠 전에 죽였던 애굽 백성처럼, 애굽 간부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고 거기서 핏대를 세우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애굽의 간부를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드디어 쫓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은 시내산 반도의 더 동쪽이에요. 엄청나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폭력과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40년이 그곳에 지나서 80세가 되던 어느 날 더 이상 꿈과 야망과 자기의 비전을 못 찾던 그 즈음에 하나님이 가시덤불 사이에, 가시떨기 나무에 등장하셔서 바로 모세를 불러내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야, 가라,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거기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못 간다라고 따지듯 들이댑니다. 왜 그랬죠? 모세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40살 때 내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구해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왜 하나님 나를 안 써주시고, 왜 이제서야 나 더 이상 기운도 없고 할아버지가 돼서 더 이상 이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것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없는 지금에서야 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못 갑니다. 가라. 저는 말도 못하거든요. 못 갑니다. 아니다. 네 형 아론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가라. 결국에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모세가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을 쓰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혈기왕성하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작 안 쓰십니다. 대부분 목사를 부를 때 보면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예를 들자면은 큰 돈을 갖고 있고 또는 서울대학교 그 이상을 나오고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보통 목사의 길을 안 갑니다. 서울대학교를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하고 저기 지방의 아주 조그만 대학을 다니는데도 내가 아둥방둥 갱신히 다니면서 안타깝게 졸업을 하면서 내 도대체 꿈과 야망이 뭔가를 헷갈릴 즈음에 내가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야망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질 그때에 하나님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그의 꿈과 야망이 사라질 즈음에 그렇게 부름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 의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희한하게도
모세가 누구를 불러내냐면 호세아, 즉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만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우리 신명기서 맨 끝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끝장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은 잠깐만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모세의 죽을 때의 그림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습니다. 120살에. 왜 죽죠? 그의 눈과 기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몸으로는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세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 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민수기 13장 16절에 등장했던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원래 눈의 아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정탐군을 보내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두 글자로 집약이 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로 모세가 계명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바꾸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누구였죠?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면은 모세가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왜죠? 모세는 아직 생물학적인 나이로 더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죽였던 이유가 뭔죠?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점철되는 그곳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이 헬라어로 바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예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예수죠, 예수. 여러분, 왜 모세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이 모습, 제가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선지자들의 대표자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지만 모든 사람을 구해낼 만한 그런 제목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구하면서 그 은총을 구했던 엘리사의 네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역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이 뜻의 실체이신 그 실체자,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뒤를 이을 실체적인 실존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수인 거죠. 그분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맞닥뜨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맞닥뜨리고 바로 그 안에서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로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사로 점철되는 실제적인 그 실존, 바로 예수, 그분만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역할로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네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나눴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립니다. 9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누구와 얘기했다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와 함께 얘기했다라고요. 이들이 만나서 대화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아줘야 될 것이 뭐예요? 소원 성취입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소원 성취는 여러분 저 불교에 가도 연등에다 새기는 것이고 벽돌에다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소원 성취를 갖고 우리가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엘리야와 모세와의 이 대화가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 별세야 별세,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이 영생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구해내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별세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대화했던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였다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 엘리사, 그의 실존, 바로 예수가 오셔서 그의 이름에 맞게끔 우리를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9절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누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 땅에서 억울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제 이 9절 말씀에 산으로 제자들이 다시 내려가는데 누구만 얻고 내려가는 거죠? 이 베드로는 산속에서 내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비몽사몽간에 두렵게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엔 누구만 보였죠? 예수만 보입니다.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알고 바로 어디로? 산 밑으로 그제서야 내려가요.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누구만 보고 내려가는 거죠? 예수만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변화산에서 대단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신비한 이적들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신비한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여러분이 갖고 나와야 될 것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나와야 됩니다. 산 위에서, 그 신비한 변화산에서 여러분 예수만 붙들고 여러분 이 땅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붙잡고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적으로 돈과 연관되어 있고, 내 자녀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내 남편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내 직장과 내 미래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절대로 어느 상황이든 떠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뛰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는 모든 요소마다 이 은혜가 또렷이 드러나서 바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증언되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표현되면, 그것만 증언되면 괜찮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이고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그분만을 더 바르게 믿고 더 진리되게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